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기록이 되게 하시고 먹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제 신약으로 오면 당연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산 영입니다. 그러니까 산 영은 우리 육체가 식물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라 하십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잖아요. 그게 이제 죄인 거죠. 그래서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마귀,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미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인지라고 먹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에덴 동산에 쫓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 저주가 이제 이마와 땀에 이제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상고의 고통을 당하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나온 거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영이 없으면 그걸 뭐라 하느냐?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으면? 무슨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표현하면 예수가 안 계시면, 또 다른 표현은 성령이 안 계시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들어와 있어야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모든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말씀과 생명과 여하튼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풍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뭐라고요? 풍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문제란 말을 쓰지 말라 했는데 ESP.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우리 한계 풍요한데 여러분 부자이시죠? 아멘 하셔서요.
당연히 우리는 부자입니다. 근데 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자인 거지 예수 밖에서는 부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만 한다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니시래. 한 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와 합한 한 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속한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약이 가능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 물으시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자도 틀리고 후자도 틀리고 이게 아니라 맞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로 설명하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네 가지를 만드잖아요. 머리 만지고 코 만지고 다리 만지고 몸통 만졌어요.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자기가 만지는 것만 아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코끼리입니까 아닙니까? 코끼리인데 전체는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담 이후에 10대 손에 왔을 때 노아 시대에는 제약이 뭐였습니까? 강령에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가득 차서 누가 같이 이제 있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가 너희에게 육체 안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지나서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담에게 약속했던 거거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못했죠. 근데 10대 손인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근데 노아에게도 방주에서 나온 왜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11장에 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는데? 흩어지라는 거죠. 흩어지라 했는데 그들은 그게 싫어서 이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흩어지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한 것처럼 언어가 구음이 하나여서 그렇게 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스스로들이 흩어지게끔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장에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사건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는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그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16개의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언어가 하나 되어서 뭐로 하나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방언으로 하니 당연히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로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데
뭐로 하나 되느냐? 예수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 찾아드려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하여튼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노아 시대 그 언어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다른 언어로 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에 오면 사도 바울은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 언어 방언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도한다? 예? 영이 기도한다는 거죠. 뭘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방언할 때 자기의 영이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만 하지 말고 뭔 기도도 하는 겁니까? 마음의 소원의 기도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은 기도는 또 해야 되고 방언 기도 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막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방언이 안 되면 무조건 마음이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언어가 하나 됐어요. 뭐가 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니까 언어가 하나 되는데, 그 언어는 뭐냐? 예수를 아는 거고.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아멘. 예수님을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는 뭐라 하냐? 성령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영이란 성령에서 성자를 딱 일단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 거룩한 성자를 쓰고 영을 써서 그래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물론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성령의 세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하니까 이제 우리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영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함으로? 들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영이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성경책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신 거죠. 아멘. 그러면 이 책 이제 우리 성경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글을 배워서 이제 한글을 알잖아요. 근데 한글을 알기 때문에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읽으셔? 왜 외우셔? 왜 외우셔?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좋아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영이다고.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말하면, 하나님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 이건 이제 선한 일이고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성경이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서 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계시고, 아멘. 아들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로 계시냐? 이름으로 계시는 거죠. 이름으로. 무슨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 앞에 이제 중요한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알아요. 그 다음에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우리 당연히 요한복음에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아멘. 뭐가 예수란 이름 때문에. 근데 그 이름 앞에 중요한 것은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란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인데 다시 말하면 영이신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주어서 마리아의 말씀을 주셔서 누구에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 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아멘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니까 바로 뭐야 합니까? 아멘 해버린 거야. 아멘. 아시죠? 배경은? 근데 그때 그 이름은 뭐냐? 아멘 할 때 예수 이름이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마리아에게 몸으로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이름이란 것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수란 이름 앞에는 예수님 아들만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까지 다 잘 알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이미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아버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그죠? 아버지가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아버지 계시고 아들 있고 성령이 계시는 거죠. 아멘. 이제 성령이 나중에 오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단순한 아들의 이름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했지만 그래서 아들을 영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돼서 죄악이 간영함으로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명, 산령이 되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육체의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꺼내오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만나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뭐로 먹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원문으로 표현은 이제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어야 하는 거. 아멘. 어제 열심히 많이 배불리 드셨잖아요. 맛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안 먹으면 그건 이제 금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금식. 예. 금식이 있고 금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을 게 없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건 금식이 아니야. 금식이지. 그죠? 굶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먹을 수 있는데도 절제하고 뭐 하느냐? 금식의 목적은 내가 우리에게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나 혼자 열심히 뻘뻘거리고 잘.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어요. 그죠? 들음에서 아니기 때문에 들은 것도 먹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음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이고 글로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은데 이것을 우리 한글의 개념으로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빛만 비춰도 되는 게 아니라 음성이,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오, 아멘 하시네요. 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 다른 말로 구약의 사울이 아니라 신약의 사울.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됐다. 물론 맞는 말인데 사울이라는 표현은 뭐냐?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 자. 근데 바울이라는 단어는 뭐냐?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속이 변한 건 변하지만 바뀐 게 아니시겠죠. 변하는다는 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이제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했잖아요. 꼭 예, 맞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러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그다음에 최고의 어떤 그 유대 종교의 최고의 그러니까 학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 자기들의 조상들로 유전으로 배웠던 상태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와 하나니라 하니까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도울 수 많아요 지금이.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라는 개념을 물론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이제 이해가 내 삶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정리한 부분을 잠시 나누고자 하니까 이제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이거 들을 때 저 이상하네요. 저 이단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내용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할 때 뭐로 하나냐? 생명이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잡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생명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 당연히 하나라는 개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웃기네. 이거 하나님 이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고요. 하여튼 하나라는 개념은 뭐냐? 저는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 신학적인 지식적 아니면 정리한 거지만 그 하나라는 개념은 생명이 하나인데 그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가 생명을 그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이제 성령으로 오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건 대부분 아는 요절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뭐냐? 같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같은데 영접했다는 얘기가 믿는다는 얘기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내가 확인해야 돼. 내가 확인이 돼야만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 시간을 보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말해 이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영이 들어왔다는 표현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란 이름으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또 예수란 아들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1장 2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너무나 잘한 거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아멘. 기름을 누가 부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었는데 그 기름은 눈에 보이는 기름입니까? 참기름입니까? 콩기름입니까? 영이라는 거죠. 영.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22를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뭐냐? 바로 먼저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뭐냐?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그죠? 예. 예수 이름을 영접했어요. 첫 번째. 근데 그 예수 이름 앞에는 누구도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는 우리 안에 이미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들이 계신 거죠.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당연인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근데 영으로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야.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뭐 해야 되냐? 마지막에 피를 흘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피가 있어야만이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땅에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해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기 땅에. 그죠? 자기 땅이 저와 여러분 자기 땅이. 아멘.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감사하게. 아멘.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뭘 삼기 위해서 오셨느냐? 바로 집으로 삼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비유는 저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죠. 둘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아멘.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요,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일락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저 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라는 겁니까? 이기라는 겁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이기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 아멘. 그러면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넘어져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까? 어제 책 한 권 나오셨잖아요. 방어해야 돼, 방어. 그죠? 아멘. 날마다 방어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가 오고 있구나. 아멘. 그런 너는 됐느냐? 저도 안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강약길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되어져 가고,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여기 분이 앉아 계시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성기를 파락파락 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제가 봐도 제가 안 내더라고요. 이제 하나의 그 넘어가는 그거, 하여튼 되어져요. 옛날 같으면 참아야지 이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려니, 배웠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말씀에 어긋나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성경에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작은 잘못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뭐냐, 제사장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려고 나오면 살려야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데 착각하면 뭡니까? 자기 의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밀려올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아멘. 제가 막 이렇게 호랑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려내는 걸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저를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셨는데 2000년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걸 알지 못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탄대바닥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네요.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집으로 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는 뭘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대에서는, 가나안 시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려놓고 기도하고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뭐라고 기도하느냐?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나와 우리 자손들이 잘못했거들랑 이곳에 와서 구하면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혹시 포로를 잡혀가서 이곳에 올 수 없거들랑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괜히 막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문 열어놓고 그냥 나 기도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성경대로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셨던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으로 삼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무슨 일로? 천국 복음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뭐합니까? 비둘기 팔고 돈 매매하고 이렇게 할 때 뒤집어 엎은 이유가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러면 뭔 기도하기 위해서? 뭔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 위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성전은 그걸 하기를 원했겠냐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한데 혹시라도 그 단계에 있다면 넘어가셔야 돼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만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이유가 뭐냐? 잘못하면 딴 데 가버려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나와요. 그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가 이제 군인들도 세리들도 그다음에 와서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회개하라고 해요. 이것은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라 천국은 천국이 가까운 그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한테 데리고 가기 위한 거?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물론 이 모든 것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우리는 해결함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이 아니야. 진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야.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이 육신되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멘. 왜 형상이란 말을 안 쓰고 모양이라냐? 형상은 이것보다 형상인데 이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커브 이 병이 형상이잖아요. 근데 병 안에 있는 것은 모양인 거야. 형상의 모양. 그래서 물이 이 모습으로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야. 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후로 쭉 가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이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온 동안에 회복해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여호도 굴이 뭐요? 여호의 굴이 여호의 집이죠. 여호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근데 문제는 뭐냐? ESP. 그래도 많이 안 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 이건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어디에?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이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뭐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런 알라딘에 나오는 그 괴물 나오잖아요. 쓱쓱 문지르면 나와서 소원을 얘기하면 해주는, 들어주는 그런 값산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밖에 아직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게 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혹시라도 우리도 점검하자는 거죠. 그 예수님, 다시만 내가 들어가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는 게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오셨을 때 달라고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제자들의 생각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갖다 드렸나고 하고 있을 때, 오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열심히 하겠지, 나는 그냥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데, 그 아버지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나왔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육체도 먹고 또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만 누구는 금식에? 예수님은 금식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예체해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합니까? 네. 하실 분. 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아니면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이론과 지식으로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그가 앞장서 가다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빛이 비춰지고, 아멘, 뭐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외울 때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무슨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펼치면 이제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있는데, 불을 받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씀되어지는 내용들이 뭐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성령을 받으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유가 마음의 제약이 안악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떠나갔는데,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피가 흘려서 죄값을 우리의 악한 생각.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한테 했느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집어넣었죠. 그 중에 하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죠?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그러면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못 봤다면 뭐 봐야 돼요? 주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바요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신 것인데 너는 음부의 권세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아멘.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어야 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을 기도도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순간 바뀐 거죠. 누가 사단이었어요? 베드로. 근데 여러분은 마귀와 사단을 절대 보려고 안 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도 될 수 있고 사단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하루로부터 오늘 임하셔야 돼. 현재형으로 쓰고 현재형.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이름 성령이 계시지만은 또 뭐 해야 되냐? 오늘 나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서 마태복음 12장 48절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임하였는데 문제는 뭐냐?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겠어요? 근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 물이 없는 곳에 뭐가 물을 뭐냐? 요한복음 7장 50몇 절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켜서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멘.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충만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어제까지 충만해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성경의 이름과 이름과 같이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야곱의 우물은 그날 먹으면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여튼 우리 안에 들어오셔 계시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은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누가 합해야 됩니까? 주님과 합해야 돼. 아멘. 어디에 있는 거? 천국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아멘. 주와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한 영이 되었을 때, 로마서 왜 오면은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몸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먼저 내 안에 계신 아들이신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되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되어졌던 사건, 바로 다른 사람들 성전을 대신해 올 수 없어서 회당에 모였잖아요. 회당에서 뭐가 이러냐?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잖아요. 누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성전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고, 그래서 성질 내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데 성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성전인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믿어주면 되더라고. 믿어줘. 아, 그렇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그럴 일이 있어도 좀 참아갈 수 있어. 그리고 자꾸 연습이 돼야 돼. 그죠? 연습이 되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있는 영이신, 보이지 않는 그 영,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는, 저기서 육체로 오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게 안 놀라시네. 육체에 떠나셨잖아요. 이제 육체 안에, 내 육체 안에 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이 없이 말은 성령이 얘기하는데, 사울처럼 말은 성령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상태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왜?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춰주고 그 다음에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오실 때,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만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헌금은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할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마다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거라고 하고, 부인한 자는 부인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누구를 시인해야 됩니까? 아멘. 부인하고 거역하고 멸시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요한계시록 3장 5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하루에는 잘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날의 문제라는 거.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방법,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내가 주님을 시인하셔야 한다. 아멘. 아멘. 네, 하늘에 가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만나요. 근데 오늘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시인할 때, 그분이 언제 결정적인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히브리서로 오늘로 보면 저는 나의 형제입니다. 아멘.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날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구하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매매하고 바꾸는 일.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눈먼 자 보고 벙어리가 듣고, 성전에 뭐요? 눈먼 자 보고 귀머가 듣고 벙어리가 낫게 하는 게 성전을 해야 할 일이. 21장, 마태복음 21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전 청소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반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장애가 있는 자, 오늘날 말하는 장애가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놓여있는 나면서 뱉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있는 예수? 저 하늘에 있는 예수? 내게 있는,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게 있는 은과 그는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시인해 주는 행복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고, 한 번만 부르고 급하니까 잠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한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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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함으로 하여서 잠자는 자들하고 병든 자들하고 죽어있다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증언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도 오셔서 잘못된 것을 고침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사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의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들을 낫게 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었사오니 우리의 없는 육체의 연약한 빌리베가라든가 한계의 문제라는 것이 때문에 찾아 나왔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노력하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케이메카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핏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남은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악한 생각을 가져는 더럽고 찬 어둠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가져는 악한 생각을 가져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더럽고 찬 어둠의 귀신들은 나에게서 떠나고 지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나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영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킬메카요 칸마카레바 가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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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비리리비리리 칸마카레바 가레베 가레베 우리 리비리리리리리 칸마카레바 가레베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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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리리리 칸마카레바 가레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머리 칸마카레바 가레베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우리 리리리리 아버지 일이 우리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 칸마카레바 가레베 우리 리비리리